창세기 31장 38절로 42절입니다. 구역성경 47페이지 창세기 31장 38절. 내가 이 20년의 외삼촌과 함께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의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하셨으니 우리의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냈으리이다. 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제 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전심전력하는 삶,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 그냥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말고 좀 특별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참 저 사람은 특별하다, 저 사람은 정말 성공적이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산 사람들의 특징은 한 번쯤은 저 사람 미쳤어 라는 소리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미쳤다, 저 사람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은 정말랑 목숨을 걸고 할 일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만히 내 삶과 주변의 삶, 또 성경적인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냐는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도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고 도와주시느냐 하면 전심전력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이게 삶의 스타일이 되어야지 되는 겁니다. 대충 해도 뭐 될 수 있어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매사의 삶을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해서 하는 사람은 매사에 앞서가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건성건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간혹 여러분이 접했을 거예요. 뭐예요? 그냥 청소부로 들어갔는데 그냥 마당 청소하라고 그랬는데 마당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건물 안에까지 청소를 하는 거예요. 건물 안까지 청소를 하는 거를 보고 사장이 그 사람을 자꾸 이렇게 중요한 자리로 옮겨가지고 나중에는 비서가 되어서 그 사람의 사업을 받게 되었다. 제가 그런 글을 읽어봤어요. 그저 내가 하찮은 그냥 이런 마당이나 쓰는 사람인가 막 이렇게 비관을 갖고
그냥 대충 사람 보이는 데나 쓸고 뭐 안 보이는 데는 그냥 내비두고 혹은 뭐 그런 데다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뭐 이러면 이 사람은 평생 청소부만 하다가 인생 마쳤을 거예요. 근데 시키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청소하는 일이니까는 내 구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건물 안까지 하게 되어지니까 야,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직원으로 쓰고 자꾸 이렇게 중요한 자리 마치다가 그 비서를 맡았는데 비서를 맡겼는데 절대로 비서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눈과 입과 귀 모든 역할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남의 일이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는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내가 과연 직장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하느냐. 뭐 내가 애를 쓰는데 월급도 쥐꼬리만큼 주는데 뭐 대충 하면 되지.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생활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노인들이 그냥 나무 밑에 앉아서 노모당에 앉아가지고 화토나 하고 그냥 뭐 맛있는 거나 먹고 그리고 세월을 버리시는 분은 그냥 참 안타까워요. 요즘 뭐 얼마나 건강합니까? 70, 80, 뭐 이제 70도 건강하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은 70도 건강하단 말이에요. 80이 돼야지 이제 노인네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보니까 내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느껴요. 그 시간이 있을 때에 건강할 때에 보다 더 좀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산다라고 하면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을 주면 하고 돈 안 주면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참 이렇게 돈을 따라 살지 말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면은 이 사회는 밝아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돈 안 주면 안 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키는 일은 당연하고 그 이상의 일을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나한테 한 말 딱 맡기면은 그 일을 어떻게든지 책임 있게 감당해내는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맡겼는데 했다고는 하는데 주인에 가서 보니까는 엉터리야.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불러서 그 일을 다시 시키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일감을 주겠어요? 그 다음서부터 절대로 일감을 주지 않겠지요. 집을 짓더라도 내가 살 집보다도 더 정성을 들여서 집을 짓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부역 나간다고 그러죠. 동네에서 뭐 길 곤치고 뭐 청소하고.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참 그게 많았어요. 이 포장이 안 되다 보니까 길이 망가져가지고 비만 오고 나면은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다 길을 그거를 삽으로 당기면서 다 길을 곤치고 풀을 다 깎고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그래요. 야, 뭐 그렇게 땀나게 그렇게 열심히 일하냐? 그냥 대충 설렁설렁 해야 돼. 부역 나가지고 땀 흘리면서 일하는 놈은 망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이렇게 보세요. 노인네들 노동하는 걸 보면은 뭐 일하는 건 잠시고 그냥 계속 앉아가지고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그냥 얘기하고 시간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든지 간에 하루 때우면 일당 받는 거야. 이게 우리의 국민의 정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모든 일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에 영적인 일이나 육적인 일이나 가치 있는 일이나 가치 없는 일이나 내 일이나 너의 일이나 어떤 일이나 전심전력하라고 그랬어요. 전심전력. 전심전력 안 하는 사람은 이유가 있지요. 어떤 이유예요? 핑계거리가 있어요. 어디가 아프다.
뭐 내가 뭐 힘들다,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열심을 안 내요. 여러분, 그렇게 핑계 대어주면서 전심전력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일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어요. 어떤 일도. 나는 뭐 요즘 자꾸 그런 얘기합니다만은 세상에 이런 일을 나는 자연인이다 보다 그게 더 좋아 이제는. 나는 자연이다 이제 재미없어. 맨날 뭐 상가고 밥 해 먹는 거 그런 것만이지 뭐 배울 게 별로 없어. 그런데 세상에 이런 일을 보면요, 정말로 도전되는 일들이 많아요. 지난번에는 어떤 분이냐면 앞을 못 보는 분이에요. 그런데요, 농사를 똑같이 져요. 농사를. 여자분인데 고추를 심어가지고 고추 농사를 지는데 빨간 거를 파란 거 구별을 철저히 해요. 절대로 파란 거를 딴 적이 없어요. 우리 멀쩡한 사람도 아차하다 보면은 덜 익은 거 따는데 이분은 철저하게 익은 것만 따요. 지팡이도 안 짚고 다녀요. 뭐 작두질 하고 소목이고 세상에 정상인에 아주 똑같이 사는데 다만 천천히 할 뿐이에요. 빨리 못하고 천천히 할 뿐이에요. 다 해요. 여러분, 손 없는 사람이 발로 별거 다 하는 거 여러분 보셨지요? 사지가 없어도 다 하는 분 보셨지요? 참 그런 분들 보면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나는 사지가 이렇게 멀쩡한데 이 뭔가 막 이렇게 부끄러운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고 나는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나는 뭐 손이 없어서 못해, 나는 다리가 없어서 못해, 나는 눈이 없어서 못해, 못할 이유를 찾으면 세고 셌죠.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못할 수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까메오, 함양읍의 까메오 이제 사장님이 늘푸른 교회 박영식 집사님이, 장로님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젊었을 때에 유림 농협에 있었어요. 농협에 근무하다가 어느 날 그걸 그만뒀더라고요. 그때 상담 오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돼지를 기른다고 그러더라고요. 돼지를. 뭐 그러면서 이제 교제를 잘 안 했는데 한참 지내서 그분이 없어져가는 토종돼지 있잖아요. 검은 토종돼지. 그걸 복원하는 일을 해가지고 장인이 됐더라고요. 장인. 거기 그때 우리 돼지도 2마리 새끼 줘가지고 길렀었잖아요. 가서 보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돼지를 많이 길러요. 직원들도 외국인 직원들 해가지고 많아요. 그렇게 환경이 바뀌었는데 그분이 장인이 되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내가 보지는 않아. 뻔하다고요. 그냥 설렁설렁 돼지 먹여가지고 그렇게 됐겠어요? 연구를 하고 실패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나 장인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장인이 되는 사람들 그 텔레비에 나오는 걸 보면은 미치잖아요. 자기가 하는 일에 미쳐가지고 오직 그 일에 그냥 인생을 다 쏟아부니까는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루어내더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6.25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월남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월남하신 분들이 아무것도 없이 내려왔잖아요. 문전옥답 다 두고 그저 몸만 내려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다 성공했어요. 다 자기 앞가림하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을 해가지고 남한테 손 벌리지 아니하고 잘 살잖아요. 정주영 씨는 현대의 기적을 이룬 그분은 소 한 마리 들고 끌고 나와가지고 그 엄청난 기업을 이루었잖아요. 그분이 잘 쓰는 게 뭐예요? 해봤어? 뭐 안 된다고 그러면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안 된다고 그래? 그 정신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사니까는
다른 사람보다 능력에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능력을 따져요. 저 사람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되는 거야. 저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났으니까 저 사람은 되는 거야. 요즘만큼 그렇게 핑계를 많이 대고 2030 시대가 어렵다라고 그랬는데, 출세하기가 어렵다, 집 사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난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때, 우리 위의 때들은 정말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일터가 없었잖아요. 일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로 가서 탄광 일을 해야 되고, 간호사로 파도 가서 일을 하고 그랬잖아요. 일거리가 없어서. 근데 지금 우리나라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와서. 그러면서 일자리가 없대요. 그 어머니,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런 일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서름을 당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일을 안 해요. 시원찮아요. 내가 대학 나와가지고 그런 일을 내가 왜? 놀고 먹을 정 안 해요. 또 나라에서 자꾸 또 수당 주네. 예? 청년 수당 그래가지고 일 안 해도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야삽한 애들이 직장에 가가지고 몇 달 하다가 이제 또 그만둬. 그러면 무슨 수당이요? 그걸로 무슨 수당 해가지고 또 주잖아요. 이리 받고 저리 받고 해가지고 월급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데, 그게 철새 마냥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사람 쓰는 것 때문에 아주 얼마나 골치 아프는지 몰라요. 자, 오늘 읽은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우린 야곱하면은 야곱은 아주 야삽한 사람, 간사한 사람, 그렇게 우리는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고 와가지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외갓집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외갓집으로 도망을 갔으니 참 그 행적을 보면은 별로 참 마음에 안 들지요. 칭찬받을 만한 인격과 삶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거기서 소위 말해서 성공해가지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대로 있다 보면은 이건 내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몰래 외삼촌이며 장인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걸 알고 그 외삼촌과 그 이제 사촌들이지요.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잖아요. 쫓아올 때에 밤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너 야곱에게 손을 한 번만 대봐라. 내가 너 그냥 가만 안 놔둘 거야. 하나님이 막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이 얘기를 해요. 자기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읽어서 알지만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38절에 보면은 얼마나 성실하게 양들을 돌봤느냐 하면은 낙태하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낙태. 그러니까 건강하게 기르러 놓으니까 건강하니까는 건강한 새끼를 낳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외삼촌의 양떼를 내가 먹지 않았다.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한 마리 잡자.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잡아가지고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북한 성경 하시는 분이 대화를 하는데 그 돼지 기르는 농장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불고기를 먹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북한에서도 그렇게 삼겹살 그런 거 그냥 불고기 이렇게 해서 먹느냐 그랬더니 다는 아니지만은 돼지를 기르는 사람들은 조금 열애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잡아가지고 고기 파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북한 같은 데서도 그렇게 잡아가지고 고기를 먹는데, 야곱은 고기가 먹고 싶어도 양을 한 마리를 자기 마음대로 잡아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과 사를 철저히 했다는 거예요. 외삼촌의 것에 대해서는 손끝 하나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3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짐승에게 이렇게 찢겼든지 아니면 다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보충했다는 거예요, 보충. 다 물어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책임지고 있는데, 내가 책임지고 있는, 돌보고 있는 양이 짐승한테나 도적한테나 이게 가면은 내가 제대로 그걸 돌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거야. 그래서 자기 월급에서 그거 다 물어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40절에 뭐라 했습니까?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 없이 내가 양들을 돌봤다. 눈붙일 겨를 없이. 이건 내 양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했다는 거요. 근데 자기 것도 그렇게 안 하는 사람 많잖아요. 자기 것도 그렇게 돌보지 않는 사람. 내 거니까 안 그런다고 그럴 수 있죠. 남의 거니까 그렇게. 어떻든지 간에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눈 붙일 겨를 없이 성실하게 일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첫 라헬을 보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외삼촌 저 라헬을 나의 아내로 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그러면 너 지참금이 필요한데 너 지참금 없잖아. 그러니까 7년을 나를 위해서 일을 해. 그러면 내가 라헬을 너한테 줄게. 그러니까는 7년을 그냥 하루같이 지냈어요. 7년을 하고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딱 지내고 보니까는 막 거기도 쌍둥이 모양 그냥 비슷하게 생겼는지 어쨌는지 동생을 주지 아니하고 언니를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내가 라헬을 원했지 리아를 원했습니까? 그러니까 야 우리 법은 그런 법 없어. 언니부터 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 진짜 라헬하고 살려면 7년 더 일해 나를 위해서. 그러면 진짜 라헬을 줄게. 그래가지고 7년을 더 일해서 14년을 마누를 얻기 위해서 모섬들하는 거예요. 모섬. 근데 여기 보니까 뭐래서 그 외에도 6년을 외삼촌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였다. 내가 이렇게 외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여기 보니까 10번이나 약속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환장하겠습니까? 칼자루는 라반이 쥐고 있으니까 그냥 꼼짝없이 그냥 당하고 한 거지요. 그렇게 불공평하게 대우를 받으면서도 야곱은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전심전력하는 삶을 살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봐도 그렇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 화병으로도 죽을 거예요. 화병으로도. 그런데 요셉은 여기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계속 말씀이 나오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걸 바꿔서 얘기해 보십시오. 바꿔서 생각하면은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면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엉터리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뒤쫓아다니면서 형통케 하셨어요? 아니란 말이지요. 그게 뭘로 입증할 수 있어요? 보디발에 인정받았잖아.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았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도 거기 넘어가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요셉은 철두철미하게 전심전력하여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철저하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잖아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된 다음에 왕을 3사람이나 섬겼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는 모든 일꾼들이 싹 바뀌잖아요. 대통령과 함께 하던 사람 싹 나가고 새로운 대통령하고 손발 맞는 사람이 싹 이제 청와대로 안 가고 이제 용산으로 가잖아요. 왕이 바뀌면 일하는 사람들이 싹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왕이 바뀌는데도 안 바뀌어서 총리직을 계속해. 왜요? 저만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저만한 사람. 저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그 성실함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일도 잘해, 성실해. 그러니까는 왕이 바뀌는데도 계속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동일하게 충성을 하는, 최선을 다하는, 전심전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살고 회사 가서는 야삽하게 살고,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지요. 영적인 일이니까는 성실하고 육적인 일이니까 대충하고, 그것도 아니지요. 우리는 육적인 일이로 어떠한 일이든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철저하게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서 사람이 인정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은 다 구조조정해서 잘린다 할지라도 당신만큼은 있어야지 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구조조정하니까는 그냥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 포함해가지고 잘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잘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잘리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있어야지 재기할 수 있어. 저 사람이 있어야지 우리 회사는 발전할 수 있어. 그 고백을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우스운 얘기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은 목사님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목사님한테 인정 안 받고 어디 가서 인정받겠어요? 그래도 목사님은 여러분을 사랑으로 대하잖아요. 근데 일반 사회에서는 인정으로 대합니까? 계산으로 대하지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누가 봐도 누구로 한다 할지라도 인정하여 주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 네. 바울이 자기를 자랑했잖아요.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나도 오늘 부득불 좀 자랑해 볼게요. 여러분, 목사님 같이 일 잘하는 사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흔히들 하잖아요. 근데 일 잘하는 건 맞아요. 근데 나같이 하면, 목사님 같이 하면 고라, 죽어.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죠? 목사님 같이 일하면 우리 죽어. 그런다고요. 근데 나 안 죽었잖아. 나같이 일하면 다 죽는다면, 근데 나 안 죽었잖아. 이렇게 살아있잖아. 그냥 그렇게도 안 죽는다니까. 하기 싫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같이 하면 죽어. 그러면서. 여러분, 이 땅을 사가지고, 이걸 이렇게 1단계로, 처음에 1단계로 이걸 밀었어요. 그러니까 이 높이가 많으니까 비가 와가지고 방청이 나면은, 지금은 길이 이 정도니까는 포크레인 큰 게 들어와가지고 작업하지만은 그때는 포크레인이 조그만 것밖에 못 들어와요. 그러니 이게 쳐졌다라고 하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만 오면 자다가도 비상 해가지고 애들 다 데리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라이트 켜고 이렇게 비치고 있고, 사모님하고 나는 삽을 가지고 물기를 돌리고 비닐을 덮고, 그렇게 해서 하나도 물이 흘러가지고 이 처진 것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여기 그렇지, 여기 그렇지.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 받는 겁니까? 애들이 목사가 아주 그냥 그 얘기만 하면 경기를 해요. 아이고, 자다가 비 온다, 영아야 가자. 그러면 그 잠결에 올라와가지고 그거를 하고 그랬다고.
말이지요. 그게 말이지 한두 번입니까? 에? 자, 내가 이것을 하면서 일을, 여러분, 이거 해서 내가 돈 벌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요, 10시, 12시까지 내가 일했다고. 10시, 12시까지. 여러분하고 같이 일할 때도 여러분 내려가도 나는 또 그 일을 마무리 짓는 일을 하고 얼마나 무섭게 일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일을 하고 왔는데 잘못한 거 있으면 나 뜯어가지고 그거 다시 곤쳐가지고 다 내가 다시 하고 그랬어. 예? 저기 누구 덜렁덜렁 하는 양반. 아유, 그냥 뭐 귀찮게 하는 것 같은데 해놓고 가서 가만히 보면 다 문제가 있어. 그러면 또 뜯어가지고 그냥 밤새워서 그 다시 곤쳐놓는 거야. 내가 제일 힘들었던 거 두 가지만 얘기하면, 이거 미정이 할제 이거. 저기서 버무려가지고 갖다 부으면은 이거를 다 손으로 버무리는데, 이거 뭐 배운 게 있어야지. 요만한 손칼로 그거를 다 했다고. 그냥 나무로 쑥쑥 가고 칼로 하면은 쉬운데 몰라가지고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걸 다 버무리려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여 위에서부터 저 계곡까지 저거를 버무려가지고 손으로 경운기로 실어가지고 거꾸로 올라와서 거꾸로 이렇게 대놓고 버무려서 붓지도 못하니까 또 그걸 다 퍼내가지고, 그래서 한 경운기 해봤댔자 요만큼밖에 안 돼. 그걸 여기서부터 저까지 하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사모님은 그거 따라 하느라고 척추 측망증이 걸렸어. 지금 등허리에요, 뼈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어요. 그게 아파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그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냥 힘써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통증을 없게 하셔가지고 지금 살거든요. 병원에 가서 사진 찍으면, 아니 무슨 일을 이렇게 젊어서 힘들게 했길래 허리가 이렇게 망가졌냐고 그래요. 그러면서 안 아프냐고. 안 아프다고 그러면 희한하다고 그래요. 정말로 지금도 이걸 바꾸는 일 한시도 내가 가만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목사님은 부지런해서 그래. 부지런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요,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서 언제 누가 오더라도 좋은 이미지, 또 오고 싶은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시키지 않는 일을 하느라고 내가 한시도 가만히 안 했잖아요. 이거 아니면 저거 하고 저거 아니면 이거 하고. 내가 여러분에게 일을 이거 깎는 거 하잖아요. 여러분은 깎는 거 요 두 개밖에 안 해. 한마디 하면 이제 저기까지 하죠. 건물 뒤에도 있고 저 밑에 저 위에까지, 거기까지 내가 1년에 4-5번을 깎아요. 1년에 4-5번을. 내가 여러분에게 그거 해달라고 말을 못하겠어. 미안해서. 산까지 깎잖아. 산까지. 내 산도 아니야. 산까지. 베기 싫으니까 산까지 싹 깎아버리잖아. 미친 짓이죠. 그거 왜 안 해도 되는데. 근데 나는 돈 대서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와서 봤을 때 예배당은 깨끗한데 산은 그냥 호랭이 나올 것 같이 돼버리면은 보기 싫잖아요. 그게 내 산이고 네 산이고 보기 좋으면,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저쪽에 밑에 산에 잡목을 좀 베야 될 것 같아. 그걸 이제 언제 해야지 하고 내가 지금 벼르고 있어.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내가 살고 있어요. 모든 돈이라고 하는 돈을 생기면은 이 빚어져 가지고 한 걸 갚느라고 모든 돈을 거기다 다 쏟아 부어 가지고 애들의 옷을 제대로 사주지 못했어요. 이영하 목사가 옷을 이상하게 입고 있어서 내가, 야, 넌 옷을 그런 걸 입냐 안 했더니 화를 확 내더라고요. 언제 나한테 새 옷 사준 적이 있느냐고. 어휴, 그냥 혼났어 내가. 그래서 그럼 사주지. 가자, 야, 당장 가자.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바지 사줬더니, 야, 바지만 입지 말고 하나 더 사라. 위에들이 하나 사라. 그러니까 한마디 했더니 그냥 복이 둘로 떨어지는 거야.
그러기에 입혔더니요, 얼마나 인물이 훤한지 몰라. 맨날 누나 입던 옷만 물려 입고, 여자 옷 입어요. 여자 옷 입고 컸어요. 여자 옷 입고. 여러분, 내가 이런 얘기를 오늘 참 이게 좀 뭐처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처음 하는 건지 뭐처럼 많이 하는 건지, 사석에서는 했지만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아는 처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내가 옷을 사 입고 물건을 사고 한 거는 얼마 안 돼요. 다 얻어다가 주워다가 쓰고 그랬지. 지금도 버릇이 있어가지고 어디 쓰레기통 가면 이렇게 보면 뭐 주워 갈 거 없나 하고 본다니까. 이건 자랑이 아니라 목회를 하면서 주님 뜻대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20일 금식 기도를 2번을 했어요. 자랑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되니까는 안 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러니까는 2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그냥 열심히 죽기 살기로 기도했다니까요. 복음도요. 야, 이 복음이 답이야 라고 하는 걸 내가 감을 잡은 후에 이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전심전력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다른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있는 거고, 깨닫고 나서 보니까는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십자가의 복음이 내 삶이 돼야 돼.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막 죽자 사자 하니까는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주시고 이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환경도 그래서 되어져 가고 영적인 것도 그렇게 되어져 가고, 내가 전심전력하지 않았으면은 오늘의 영적인 거나 이 환경이나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모님은요, 기도대장이라면 나 기도대장 아니라고 그러는데 20대에 우리 천국 간 이전도사 얻고 시어머니 따라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밭고랑에 가서 기도하고 논두렁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20대 초반에. 우리가 결혼을 일찍 했잖아요. 그리고요 2시, 3시면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늘상 그렇게 기도했어요. 교회가 어려울 때에 방법은 없다. 그래가지고 21일을 24시간을 기도 동지 만들어가지고 죽기 살기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은혜 달라고 죽기 살기로 기도했더니 그런 은사를 주셔서 섬기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이렇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속된 말로 죽기 살기로 살아왔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그냥 누리고 있으니까는 저절로 된 것 같고 다 당연한 것 같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되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내 인생을 다 쏟아붓고 가지고 있는 것 다 쏟아부면서 전심전력한 결과물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골 교회가, 그것도 산속에 있는 교회가 이만한 교회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래도 귀감으로 삼는 그런 교회가 됐잖아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을 가지고 자꾸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일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말씀만 전하는 일이 아니라 아까 말씀했던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는 것 같이 어떤 일이든지 때가 되든지 때가 되지 않든지, 다시 말하면 조건이 되든지 조건이 되지 않든지 여러분이 전심전력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주님이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예수님의 기도를 그렇게 표현하고서 힘썼다, 애썼다, 더욱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모습이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핏방울 같이 됐더라. 난 이게 이해가 잘 안 돼. 그냥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피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피가. 하나님이 참 우리를 신기하게 만드셔서 땀은 나오고 피는 안 나오게 하는데 너무 애를 쓰면은 피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혈관이 터져가지고. 얼마나 힘써서 기도하셨으면 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나올 정도로 힘써서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십자가 지는 일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대충 살아요. 직장도 대충, 신앙생활도 대충.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렇게 대충 하는 사람 쓰시지 않아요. 그냥 밥 먹고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날마다. 일주일에 몇 번이 아니야.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예수한테 미치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한테 미쳐야지 되는 겁니다. 예수한테 안 미치고 예수 믿는 거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수한테 미쳐버리게 돼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가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미친 사람이 하는 얘기요. 그게 진짜 미치면, 제대로 미치면 그게 사는 길인데, 설 미치니까는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무늬만 예수지 실지는 속은 세상으로 그대로 있으니까는 하나님 욕먹이면서 사는 거고, 기도는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못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좀 예수님한테 미치세요. 아멘 안 하는 거 봐. 하여튼 미쳐봐요. 한번 미쳐보고 아니면 때려쳐. 아이고, 그런 예수 뭐로 믿어요? 예?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어도 기쁘고 즐거워. 그렇게 해야지.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있지.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그냥 겨우 예수 믿지 마세요. 예수한테 한번 미쳐보세요. 맨날 미치진 말아도 괜찮아. 예? 1년만 미쳐봐. 1년 너무 많아? 그러면 절반으로 줄여서 6개월만이라도 미쳐보세요. 미쳐봤더니 재미없더라. 그러면 아예 그냥 예수 믿지 마세요. 안 미쳐보고 그냥 질질 끌려다니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예수한테 미치면 신앙생활도 즐겁고 쉽고 재미있고,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사회생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한테 미친 사람 세상이 감당 못해요. 지난 주일 말씀과 같이. 예수한테 미치지 않으니까는 세상이 우리를 얕잡아 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하나님 앞에 미친 사람은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못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만 미쳐도 함영땅에 획 진짜 미쳐 돌아갈 것 같아. 우리만 미쳐도 함양이 획가닥할 것 같아. 바울 보고 미쳤다 그랬잖아요. 바울 보고 너 미쳤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 외에는 나같이 미치기를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 미쳤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미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안 미치는 게 문제예요. 안 미치기 때문에 오늘도 어떤 분이 상담 왔다 갔는데 좀 상담하고 기분이 좋을 때가 있으면서 있지만은 또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어. 그거 언제 때냐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 말귀를. 그리고 자기가 잘났대. 자기는 잘났대. 다른 사람한테 다 문제 있지. 나는 잘났대. 그게 그 사람의 문제거리요. 예? 다른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나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이 문제의 원인이야 진짜. 여러분, 나 안 죽었잖아. 그렇게 일해도. 나 그렇게 열심을 내도 안 미쳤잖아.
에? 나보고 정신병원에 가야 된다는 사람 나 못 봤어 아직까지. 진짜 예수님한테 미치기를 바랍니다. 고상하게 얘기하면 전심전력하여 믿음의 생활을 합시다,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위인들의 삶을 보면은 참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목숨을 내놓고 믿음의 생활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들어 쓰셨습니다. 더 이상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삶이나 직장 생활이나 공부하는 일이나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큼 우리들이 반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참으로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